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들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 맞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한 거죠. 말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런 말인 것이죠. 이 말은 나는 거듭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삭혔다는 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머리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죠. 그런데 현 세태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을, 위대한 이 말을 분별 없이 남용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잘못됐죠?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맨 처음 불린 곳이 어디죠? 안티옥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안티옥 교회는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보존한 교회죠.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먼저 사도행전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그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본문에 안티옥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안티옥은 시리아 안티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리아 안티옥이 있고 또 피시디아 안티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티옥은 시리아 안티옥입니다. 이곳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었죠. 이곳에서 최초의 신약 성경 번역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시리아, 아프리카, 이탈리아, 소아시아로 퍼져나갔거든요. 이 안티옥에서 퍼져나간 사본들은 아시리아 계열의 원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비잔틴 원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종교개혁 때에는 이 원문 성경이 표준 원문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혹은 최상의 원문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것이 권역본이라고 불리는 킹 제임스 성경의 원문인 것이죠. 북아프리카로 가져갔던 이 원문은 구라틴 필사본으로 전수되었고, 동쪽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로 가져갔던 원문은 시리아 필사본들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이 로마에서는 제롬이 변기를 했고, 또 북아프리카에서는 오리엔이 변기를 했고, 시리아에서는 라블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변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판 영어 성경과 또 헬라 표준 원문을 토대로 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저번도 바로 마찬가지인데 안티옥 교회에서 사용한 표준 원문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변개되지 않고 보존된 킹 제임스 성경으로 오늘날까지 전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안티옥 교회는 우리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죠? 믿음의 본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사용하고 그 성경을 잘 보존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역시 안티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질 만하죠. 그렇죠? 네. 본문 25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로 설명되는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순교를 당하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신실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널리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쿠프로와 안티옥까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죄가 없어서 선하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람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선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바나바가 타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초청을 해왔던 것이에요. 안티옥 교회로. 사실 바울은 주를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였죠? 심한 박해자였습니다. 스테판이 살해를 당할 때에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죠? 그 현장에서 찬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바나바에 의해서 안티옥 교회로 초빙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묘하고 놀라운 것이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내내 안티옥 교회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바른 성경을 사용한 교회, 그 안티옥 교회였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습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머리 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 지체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은 전혀 무관한 말이 아니에요. 깊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누구에게 순종해요?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 세태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에요. 그 좋은 이름, 그 명칭, 그때는 그 말 의미가 상실된 지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이라든가 케네디라든가 루즈벨트라든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심지어는 카톨릭 교도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 사실 이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배교한 기독교계의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죽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한 그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물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선행 조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자신이 벌레요 뱀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구세주를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구세주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뭐라 그랬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벌레고 뱀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는 매일 죽노라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자기 육신이 죽은 것으로 선포되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것인데, 자기인이 자신의 육신이 죽은 것으로 선포되지 않으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육신이 죽은 것으로 선포되어야만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분명하도 명쾌하죠? 여러분들, 현실을 보십시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뭐 등등.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나도 크리스찬,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는 회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벌레요 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선언을 해본 적이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선언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달려 죽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발견해 보셨다면 그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은 사실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은 사실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인간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명백하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죠? 여러분들,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위선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들, 위선이 뭐죠? 간단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선이 없는데 선한 척하는 게 위선인 거예요. 자기의 선이 없어요. 그런데 선한 척하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그렇죠?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한 그 어떤 인간도 선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한 인간에게 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라 하죠?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그런 겁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죠? 말 그대로거든요. 시체를 땅을 파고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하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무덤에다가 하얀 석회를 칠해 놓은 것이에요. 발라 놓은 것이라고. 그죠?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자, 무덤에다가 하얀 석회를 칠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끔하죠. 깨끗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다고요. 그죠?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영과 혼이 떠나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시간에서 5시간 일하면은 장기부터 썩는 거예요. 장기가 복부에 있잖아요. 그죠? 이 복부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공원묘원 가보셨죠? 무덤을 잘 갖고 놓았습니다. 잔디를 예쁘게 심고 그 봉분에는 대리석으로 둘레석을 두르고 그렇게 해놨다고. 물론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굴 속에다 장사를 지냈죠. 하지만 어쨌든 무덤을 아무리 단장을 하고 치장을 해도 그러나 속에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 그죠? 지독한 악취가 나는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덤이라는 게 그 겉을 아무리 치장을 해도 죽은 시체의 뼈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덤의 실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너희에게 화이트리라고 하셨어요. 겉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속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책망이죠.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불법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이 위선인 것이죠.
지금도 도시 거리에 나가면 거리마다 사람들이 많죠. 명품으로 치장한 화려한 사람들, 시내를 활보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각종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멋있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시체들이에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들이라고. 그 시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저 깊은 산속 절간에 가면은 승복으로 치장한 시체들이 있고,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검은 제의를 입고 십자가 밑에 엎드린 시체들이 있다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시체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시체들이 즐비한 거예요. 어디 가도 즐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위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위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고상한 척하면서 위선을 떠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척하죠. 자기 자신이 벌레고 저주받은 뱀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본질이 뭐죠? 교만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죄인이 자기 존재의 실체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위선을 떨 수도 없어요. 위선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위선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위선자인가요? 아니죠. 사실 모든 인간이 다 위선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가 위선자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죠.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아버지 허리에서 조성될 때부터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어머니가 배웠어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에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이러니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께서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육신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다고. 아무리 인간이 선행으로 옷을 입고 치장을 해도, 세상 학문을 연마해서 석사, 박사, 학위로 치장을 해도, 막강한 세상의 권세와 명예로 치장을 해도, 엄청난 재력과 고상한 인품과 품격으로 치장을 해도, 명상이나 금식이나 고행이나 등등 거룩한 종교로 치장을 해도 그 속은 똑같아요. 인간은 모두가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거듭난 적이 없는 자연인들도
그들에게서 어떤 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인들은 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손이 없어요, 전혀. 악만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선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는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이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상신 마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소경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인일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신 사탄이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강력하게 세상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욕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두려우십니까? 이것이 두렵다면 당당한 그리스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죠. 매우 부적절하다. 그죠? 우리가 진리를 실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를 실행하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연단이 없다라면, 만일 연단이 없다라면은 금 같은 믿음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 어떤 형제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 형제는 불같은 연단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금 같은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거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 같은 연단을 통해서 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냥 금 같은 믿음이 나왔다?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십시오.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것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은 것이에요. 그 멍에는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쉼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고하고 힘들어하는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메고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주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면 그 명예는 결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한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전했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세주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맡기지 못한다는 것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믿으면 맡기죠. 믿으면.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길을 달리고 계십니까? 지난날에 어쨌든 지난날은 이미 다 지난 것이고 지금 현재 그 길을 달리고 있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옛날에는 많이 달렸어라도 옛날에 어떻게 했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 지금은 안 달리고 있어. 지금은 주저앉아 있어. 엎어져 있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거신 주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답할 수 없다라면 신실한 그리스도, 그 사람을 누가 신실한 그리스도라고 누가 부르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신실하다고 말하겠어요? 그런 사람 자격 미달인 것이죠? 지금이 자백하고 돌이킬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지라. 그죠?
오늘 밤 내가 내 혼을 앗아가리니. 그죠? 사람의 목숨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부족한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쫄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는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